자, 오늘은 마지막 일도 11번째 시간이고요. 죽은 자의 부활, 오늘은 1편 하겠습니다. 2편으로 마칠 수 있으면 마칠 거고요. 좀 더 내용이 전개가 되면은 3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대표되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 이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이방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생짜배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을까? 예수와 부활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활을 핵심으로 삼아서 그 이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그 결론을 이 말씀 안에서는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포인트에 성경 자체가 사람에게 첫 번째 전해지는 부활의 메시지다. 또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활 메시지가 성도에게 소망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전도가 조금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내용으로 전도를 할 거냐 하는 것까지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부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이다. 그리스도인이면 복음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는 것인 줄은 다 안다. 하지만 막상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만나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면 무엇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복음 전도 방법론을 아무리 잘 익혔더라도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못하면 복음 전도는 기교에 머물고 만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도 방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활이 먼저 언급되기보다 죄가 우선 다뤄진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부활 이전에 논리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먼저 이야기돼야 하고 또한 십자가를 언급하려다 보니 그 이전에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설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죄가 언급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설명되었으니 이어서 부활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부활은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수준이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선물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 순서대로 복음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의 죄, 예수님의 죽음, 회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영생이다. 이 순서에서는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람의 죄가 부각되어 있고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끌어가는 것이 주된 복음 내용이다. 그러하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 중에 한 군데 끼워 넣어 언급하는 식이 되어버리고 만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복음 전도 내용이라고 하겠지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막상 현실을 살아갈 때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전혀 없는 모양을 보인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죄책감과 하나님의 용서에는 민감한 반면 부활 소망으로 인해 현실의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살려는 태도는 약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보다 사람의 죄에 복음의 초점을 맞춘 복음 전도가 소망에 관한 이유에 관해
답이 없는 듯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렇다고 사람의 죄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정말 복음이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이해했으면 아마 요약이 될 텐데,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말을 입에서 못 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제 이런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죄가 발견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자꾸 죄인으로 전락해 버리면 그러면 사실 그 죄책감과 하나님의 용서 사이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가져야 소망이 있고 즐겁고 하늘나라 가는 게 기대가 되고 정말 내일 가도 더 좋을 그런 나라가 되는 거지. 예. 여기서 질질 이 삶이나 끌고 다니는 몸뚱아리 하나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오늘 이 그 전도에 우리 스스로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가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절을 찾아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은 이제 부활에 관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목해 보시고 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거기에서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떤 모양으로 이 삶이 지속되고 있냐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 여기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져야만 이러한 모양을 가질 텐데 그런데 영생의 소망이 전해지긴 하나 그러나 그 초점이 우리의 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활이 그냥 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다뤄지게 되면 이 알지 못해서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그 마지막 날 특별히 부활 소망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볼 건데요. 아무튼 이 말씀에도 확인이 되지만 우리들이 일상으로 가져야 될 삶의 어떤 모습은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이어야 되지 죄와 용서 사이의 사이클에서 맴도는 그야말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금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복음 선포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이다. 언뜻 보기에는 회개가 먼저 언급되었으니 죄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천국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면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천국에 대한 실제를 보여주시는 기적도로 가득하다.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셨을 때 회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킴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방식을 보면 천국의 충만한 실제를 그들 앞에 보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르침과 행하심을 통해 죄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자기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드시는 방식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전하신 복음 내용의 순서를 보면 죄사함의 회개보다 부활에 대한 소식이 앞서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셨잖아요. 너 죄부터 해결해야 돼. 죄부터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주시면서 천국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내 현재의 죄의 현실을 떠나게끔 해주셨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은 살아나셨어도 이제 예수님이 복음의 방식을 순서적으로 그렇게 또 가셨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0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 내용이라고 본데 그 복음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고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부활로 인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만 그러셨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고 사도 요한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사도 바울 그 한 문장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 죄의 실체를 볼 수 있었던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의 부활 앞에서 온전히 변했다. 그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성경에 기초해서 증언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었다. 사도행전 여러 구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부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도 성경을 가지고 풀었는데 풀었을 때 그 초점이 사람의 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초점으로 성경을 쭉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1절도 이제 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어져서는 21절로 옮겨갑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쭉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앞에서라도 내가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내가 말한 것이 없는데 그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살아나심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죄와 연결돼서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의 요한은 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죄를 씻는 삶을 살려면 부활 소망이 확실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죄와 용서의 사이클을 우리가 밟더라도 그것이 확실하게 정말 죄 씻음이 될 수 있으려면은 그 부활 소망에 기초를 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390쪽에 있습니다. 390쪽에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용서해 줘요? 그 용서받은 자로서도 살다가 또 잘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사이클로 살아가서야 이게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 소망은 분명하게 복음에서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바탕에서 나의 죄 문제까지도 다뤄갈 수가 있어야 한다. 예, 그런 그 줄거리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내 삶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 내용의 산 증거라고 할 때 그 모습에는 얼마나 부활 소망이 배어 있는가? 예,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배어 있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있는가? 예,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는 건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3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 내가 의탁한 것은 생명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딱 생명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은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까지라는 이 그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자기를 찾아오실 그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전에도 찾아오신 것 같이 앞으로도 찾아오셔서 자신을 이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보호할 소망이 배어 있는 삶을 사람들 앞에 이제 보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여기 11절에 보면은 직분이 나옵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 했는데 여기 사실 선포자와 사도는 좀 특별한 직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사는 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면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나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뭐 자녀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 예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도한다든지 소그룹을 인도한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그 교사의 입장에서도 내가 과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부활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느냐. 참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인 교훈에서 그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삽니까? 예, 그럴 때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하고 행동 교정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질 때만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자꾸 그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죄가 씻어지는 면에서만 그런 교훈이 전달이 되면은 그건 이제 율법 이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가이드라인을 또 여기 안에 실어 놓고 있습니다. 포인트 제목은 이거예요. 성경 자체가 사람에게 첫 번째 전해지는 부활의 메시지다. 자, 이제 문제 제기부터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해주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이다. 복음 전도 내용을 도식화하다 보니 무엇을 먼저 전하고 무엇을 나중에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내용이 먼저여야 하는가를 따질 일이 아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을 전하면 된다. 부활이 복음 내용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전하셨는지를 참조하는 것이 최선이다. 생명과 부활의 내용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복음 전도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9절에 소개되어 있다. 자, 이 샘플이에요. 아주 훌륭한 모범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9절. 그렇다고 이 샘플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따서 사용하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먼저 보는 거예요. 5장 22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설명으로 이어지기 전에 한 가지 좀 두 가지 시간적인 포인트가 있는 걸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 시기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그게 두 번째 시기예요. 근데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는 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어 있는 영적 죽음. 그러니까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25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을 틀로 해서 첫 번째 생명을 얻는 거, 마지막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한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런 본문이에요. 자, 그렇게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문단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놀라운 선포를 하신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죽은 자들은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다. 곧 죄인들 모두를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방식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이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인해서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며 살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하며 살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놀랍게도 어떤 특정 부분의 성경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자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창조의 능력이 있다. 어떤 특정 부분을 들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떤 부분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장 5장이에요. 5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엄청난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증언의 소리도 있는데 그것은 다 지금 오늘날에는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 담아서 주셨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 그거 다 담아서 이제 신약이 됐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경이 또 있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그 세 가지를 다 담아서 구약, 신약 성경을 준 건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성경책 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가 성경을 어떤 도식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만 그 사람이 영접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고요. 영접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살린다는 거고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대행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느 곳을 펴서 얘기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어떤 이 짜여진 구조를 그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전하든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든 내가 오늘 아침에 깨닫은 말씀을 전하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면 그거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지. 무슨 그게 어떤 기교로 바뀌어야만 사람들이 내 말에 수긍하고 설득이 돼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이면 우리 스스로가 또한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안에서도 보면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 자체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사람을 살린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에 문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특정 도식에 매여 있는가? 어떤 그 방법론에 매여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죠. 378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21절에 상당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는 건 아까 요한복음에 말했듯이 아들이 원하는 자를 아들이 살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매개체가 되면 되는 거죠. 말씀의 매개체. 어떤 말씀이냐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그려가면서 의자도 그려가면서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내려져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이 내게 묻어 주신 말씀, 그것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면 또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붙인다 할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인도에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활 메시지가 성도에게 소망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부활 메시지는 특별히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특정 메시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결론으로 이제 삼을 수가 있는데, 한번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짧게 언급하고 죽은 자의 부활 이해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끝까지 견디며 동시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가에 관해 아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인과 동시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일들에 관한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마지막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있어야 한다. 미래에 펼쳐질 부활의 현실을 알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땅에서의 삶을 즐겁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성도들까지도 위로할 수 있다. 예,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 이제 전달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크며 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1쪽에 있죠.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 본문은 다음 교환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런데 잠깐 말씀 요약을 드리면 13절에 보니까 이 소망 없는 다른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소망이 없다, 소망이 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변화돼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이 소망이 생기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이제 애통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않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은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그러는데 이 베드로 전서에는 이제 원론적인 것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는 조금은 더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여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펼쳐질 현실에 대한 그 지식이에요. 그 소망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짤막한 미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읽고 오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이게 참 우리가 보통 생각을 깊이 안 해볼 때는 그냥 읽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가는 구절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깊이 다루겠습니다.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겠고 또 생명의 부활이 뭐냐 하는 부활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심판이 뭐냐 하는 그 개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우리들이 거듭난 목적이에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왜 거듭났고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 때 그 디도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만 더 찾아드릴게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349쪽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349쪽입니다. 349쪽 같이 읽어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선한 일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앞구절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그 앞구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나오잖아요.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 소망과 선한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착한 일이 아니고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는 소망에 있고 우리의 열심은 선한 일로 나타나야 된다. 이제 선한 일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선한이라는 것은 나누는 일이에요. 나눔의 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함이 정말 확인이 돼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그 메시지가 또 이 요한복음 5장 29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 전도는 우리의 말재주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것은 오직 주님의 뜻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이며 그 말씀조차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항상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말에나 일에나 항상 주님의 복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정리하시지만 다음 주까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지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이게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은 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있다고 해서 참 그것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나의 기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히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는 성경을 찾은 것 같이 내 안에 성경이 가득하면은 내 말이나 또 내 일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영광의 소망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말씀 자체이며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의 또한 육체의 삶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모신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말에나 일에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가 힘있게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가실 아버지를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펼쳐질 생명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고 또 내일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고개 숙인 저희 성도님들 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변이 빛으로 더 강렬하게 빛나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 주의 영광을 빛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아온데,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활활 불타오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